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또 굉장히 긴장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 날짜를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대학을 갈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 재수를 해서 이제 두 번째 대학 지원을 할 때 그때 이야기였는데, 사실 저는 첫 번째 대학 시험을 떨어졌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나름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목회자가 되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재수를 해서 다시 대학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그 대학을 갈 때는요, 저를 멘토링했던 전사님의 그 지도에 따라서 저는 무조건 철학과를 간다 결정을 했어요. 그분이 신학을 하려면 먼저 철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철학과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철학과를 가겠다고 딱 하니까 그 당시 제가 목사가 되는 걸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반대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영양가 없는 학과를 가려고 그러느냐, 철학과를 가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뭐 이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상대를 가든지 무슨 다른 좀 취직하기 좋은, 돈 벌기 좋은 그런 과를 가야지 왜 그런 데를 가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제 아버님께 사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할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삶보다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완강하게 반대할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의외로 말이죠,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일단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뒤에 두고두고 제가 생각해도 비록 제가 둘러대려고 한 말이긴 하지만 정답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메신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입니다. 꼭 직업이 무슨 가르치는 교사나 혹은 뭐 글을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하튼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 메신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삶이에요.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인의 삶이고요,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그들 보면 그 중에는요, 정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상황을 산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산 사람도 있고 그 역할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 그들은 그 삶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사실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참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신앙의 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정말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성경이 말하는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 정말 주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그 삶 전체를 끌고 나가는 그 비전으로 살아간 비전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뭐 이런 비전으로 산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중에 80% 내지 90%는 다 가짜입니다. 왜냐면요, 그게 진짜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비전은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과 열심을 다 기울이는 것이 그게 비전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진짜 비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 제가 소아시아 성지순례 터키 가보면요,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의 그 열정입니다. 아니, 이 넓은 지역을,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그 열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건 열정. 인간이 무엇인가에 아름답게 미친다면 이렇게 미쳐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름답게 살려면 좀 미쳐야 합니다. 근데 미칠 때 이렇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미친 사람, 이 열정을 보여준 사람,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 말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해온 사람 가운데서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요, 사실 그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공생애 동안 계실 때 함께 있으면서 이 땅에 계시는, 육신으로 계시는 주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주님과 굉장히 교제를 잘하고 가까울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는요, 육신으로 계신 주님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주님과 가까워요. 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친밀감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느 남녀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좀 그런 그런 진짜 사랑의 모습,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를 초월한 사랑, 이익과 현실을 뛰어넘은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배워야 될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는 바로 메시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메신저 바울, 즉 복음의 메신저라는 것이죠. 복음의 메신저, 이게 또한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요. 바울 사도는요, 가는 곳마다 강렬한 메시지로 그 지역을 흔들고 사람들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 앞에 삶이 뒤집어지면서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고 반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는요, 파괴력이 있는 메신저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에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도시가. 이건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죠,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헤르메스라고. 근데 이 헤르메스는 어떤 신이냐, 바로 메신저예요. 제우스의 아들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신이 헤르메스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미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마다 메신저로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는 가는 곳마다 메신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런 메신저지만, 그러나 그의 말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좀 엇갈려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를 갖다가 말쟁이라고, 사도행전 17장 18절 보면 아덴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말쟁이라고 말했어요. 말쟁이가 뭐냐, 말 잘한다는 얘기죠.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바울 스스로가 말한 얘기로 하면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자, 무슨 얘기냐? 결국 그의 메시지가 단지 말을 잘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잘하는 그런 어떤 메신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요, 정말 사람들을 뒤집는 강력한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래서 설교를 좋아합니다. 설교를 듣기 원하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설교예요. 설교 듣는 거 다 싫어해요. 지금도 여러분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하여간 좀 이게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 중에 뭐예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막 또 설교하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상당히 싫어한다고요. 정말 골치 아프고 짜증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메시지는요, 짜증나는 설교입니다. 가슴을 파고들지 못하는 그 말은 짜증나는 설교예요. 그러나 거기에 삶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것은요, 정말 충격을 던지면서 역사하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의 가슴을 파고들어가서 말이죠, 그 가슴을 터치하면서 말이죠, 그 삶을 바꿔놓는 역사하는 설교라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그건 바로 그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후자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가는 곳마다 몇 명이 있든 바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은요, 이런 메신저 바울의 데뷔 무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가 이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요, 주님께 쓰임받는 선교의 도구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선교의 도구로서 그가 첫 번째 사역을 한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에서 그는요,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했느냐? 바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메신저, 이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따라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 정말 우리는 다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말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혹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없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신앙은 영향력이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메시지가 안 나오면 무엇으로 소금이 됩니까? 무엇으로 빛이 됩니까? 이건 목사한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행했던 그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에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메신저라고 한다면, 복음의 메신저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무엇을 그 안에 담아야 하는가. 물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행한 이 메시지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룹을 향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요,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반드시 담아야 될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메신저,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중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복음의 메신저가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신저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복음 메시지에도 이게 가득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의 메신저가 그 메시지 가운데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맞잖아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사랑, 그 은혜,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정말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신 그 사랑도 정말 감당할 수 없겠지만, 특별히 제가 정말 그 마음속에서 죄송하기도 하면서 감당 못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저를 참아주신 거예요. 제가 정말 못됐는데, 제가 정말 교만한데, 제가 정말 추한데, 이기적인데, 그런데 이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정말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참아주셨으면요, 우리 여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 사랑이에요. 또한 이 사랑을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말 가장 잘 말한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저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나온 이야기. 바로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을 선포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쌓은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도 이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의 복음 메시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 메신저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반드시 담아야 될 것,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바로 뭐냐? 그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메시지에도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그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래요. 그의 메시지의 핵심과 결론은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런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의 메시지는 십자가예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 당연히 그렇습니다. 복음 메신저로서 우리의 메시지의 결론과 우리 메시지의 핵심은 당연히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삶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과 결론이 십자가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나고 뭐든 잘 되고 뭐 잘 풀리고 이럴 때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 삼고 자기 어떤 즐거움 삼고 그걸 혼자서 교만하게 누리다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인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겸손의 십자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 영성.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다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내가 다 죽었는데 말이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영성,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때로 고난을 당하되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그냥 맥없이 고난당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부활의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메시지, 그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놀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충격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말이죠.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삶의 메시지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앙인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삶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말할 때,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무식하다든가 시대에 안 맞는다든가 혹은 너무 맹목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맞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초신자로 교회 오자마자 그 당시 그 교회에 있던 교회 오빠인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따라다니다가 결혼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 사이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저는 뭐 그때는 물론 신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되겠다고 철학과를 간 학생인데, 그런데 그렇게 만났으니까 이 사모로서 객관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을 부인으로 맞은 거잖아요. 굉장한 제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전혀 사모로서 이 생각 없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사역하며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부족한 거 많지요. 그 중에 특별히 요리는 특히 부족하고, 그런데 또 그 요리가 부족한 것도 본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과체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들어보니까 맞긴 맞는데 왠지 억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한테 목회적으로 굉장히 정말 동역을 많이 하는 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설교. 사실 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설교 피드백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못 받아요. 성도들은 절대 설교 피드백을 잘 안 줍니다. 성도들은요, 설교 듣고요, 그냥 웬만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말 안 하면 그날 죽순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을 통해서는 피드백을 받을 수 없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성도들이 오늘 와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죽을 쓰셨군요. 그러면요, 전 목회 못 합니다.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힘든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참 열심히 저한테 주는, 꼭 필요할 때 주는 그런 역할을 잘합니다. 처음에 그 목회 그러니까 전사 시절에 처음 시작할 때는요, 주로 제 그 설교의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설교하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흥분하면 막 빨라지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빠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좀 천천히 말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 뭐냐면, 그래서 설교하다가 제가 빨라지면 자기가 손을 가슴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설교할 때 제 아내를 안 봅니다. 특히 막 흥분할 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한테 중요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오늘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반드시 꼭 십자가를 말씀하셔야 한다.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도 안 다니고 설교학도 안 들어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설교 내용을 언급한다는 자체는 이건 너무 무리하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또 반론하는 거냐면, 아니 본문에 십자가가 안 나오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그런 식으로 또 반론도 제기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 그래요. 정말 그래요.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본문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십자가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 설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참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 아내의 말은요,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죠. 성령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억울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신저는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메신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언어 속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비밀,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를 통한 그 승리,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비밀,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간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신저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바울이 했던 설교를 길게 그렇게 다 그대로 옮겨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길게 옮길 때는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설교를 쭉 이렇게 옮겨주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바로 그걸 읽고 있는 우리한테 이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이라면, 내가 아름답게 살기 원한다면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다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정말 경제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정말 내가 실패한 것이고, 심지어 내가 정말 수치를 당할 만큼 그렇게 무너진 일을 할지라도 말이죠,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거기서 복음의 메신저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깊은 골짜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높고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순간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더 이상 패배자 아니잖아요. 그 사람 더 이상 실패자 아니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